하박국의 노래입니다.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의 노래인데, 오늘 말씀의 3장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이렇게 이유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것들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몇 가지 불평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게 하박국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하박국이 다시금 감사의 노래를, 고백을, 기도를, 찬양을 한 것이 오늘 하박국 3장이에요. 그래서 보면 3장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온옷이라는 말은 약간 빠른 템포의 노래를 시기온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 하박국서의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솜씨,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보고 할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여기 오늘 16절에도 보면 내가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린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이 자꾸 다운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신앙이 다운이 되고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는 약간 옥탑을 올려가지고 약간 템포를 빨리 해가지고 여기 시기온옷에 맞추었다, 이 말은 아주 힘차고 격정적인 뜨거운 노래를 부른 것이 3장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울 때 건져주신 그 부분을 볼 때 3장 2절에 가서 두 가지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을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얼마나 어렵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고 그런 아주 굉장히 어려운 지경인데 여기서 왜 부흥을 얘기할까요? 이 부흥이라는 것은 그냥 숫자가 많아지고 이런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다운이 되어 있는, 우울증이 오면 세 가지가 다운이 되거든요. 의욕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수욕이 떨어지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아무 일도 못하는 게 우울증이잖아요.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온옷에 맞추어서 약간 템포를 빨리 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고백을, 찬송을, 노래를 부르는데, 이 심령을 다시 부흥을 시켜, 수년 내에 부흥시켜 달라는 것은 이 분위기는 부흥을 얘기할 분위기는 아니에요. 엉망진창인 시대예요. 최악의 시대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의 시대를 보면, 느헤미야는 최악에서 최상으로 살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느헤미야 시대가 이런 시대거든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간 시대, 포로 시대에 그런 포로 수용소에 있어야 될 그런 느헤미야를 하나님 들어 쓰시는데, 느헤미야가 네 가지 부흥을 이룹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역사, 잃어버린 세월을 다시 찾는, 잃어버린 역사를 회복했고, 두 번째는 무너진 성벽, 내외간에 또 구분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담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성벽이 있어야 외침을 방어하고, 성벽이 울타리가 있어야 내부적인 그런 가정의 소중함을,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을 할 수 있는데,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고, 세 번째는 깨어진 인간관계를 복원한 사람이 느헤미야거든요. 애향심을 가지고, 고향 땅에 예루살렘의 비참한 형편을 듣고 애향심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그런 무너진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느헤미야고, 네 번째는 식어 빠진 심령의 부흥을 일으킨, 심령의 부흥, 관계의 복원, 성벽의 재건, 세월의 회복,
회복이나 재건이나 복원이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울해진 침체된 그 마음을 리바이벌하는, 리프레시하는,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이렇게 하고, 이것이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려도 이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말씀의 흐름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을 이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어려운 형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악의 상황을 살아가면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이 무너진 억장이 무너지고 서글퍼진 이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부흥시켜 달라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3절, 3절부터 해서 쭉 16절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얼마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게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모습들이 쭉 나는데, 6절 끝에 가서 보면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7절에 가서 보면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옛날 옛적부터 하나님이 그랬는데, 여기에 구산의 장막이라는 것은 사사기 3장에 가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 사람 왕의 이름 뜻이 아주 갑절로 악랄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때 사사기 3장에 가서 보면 갈렙의 조카가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멋있지만 그는 조카도 사사로 활동을 하는데, 그 온니엘이 사사로 활동하던 시대에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와 가지고 8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악랄하게 괴롭힌 때예요. 그럴 때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타나서 그 갑절로 악랄한 구산 왕을 무너뜨리고 이기고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가져온다는 얘기가,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렸다는 이 말은 사사기 6장 7장에 가서 보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을 애를 먹이는데, 그냥 애를 먹이는 게 아니고 입에 풀칠을 할 그런 거마저 싹 다 털어가는 거예요. 아예 추수철이 되면 미디안 군대들이 벌떼같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글징글하게 괴롭히니까, 미디안이 그때 남자가 숨어가지고 타작 기계에 포도주 틀이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농사를 지을 만큼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유린당하던, 약탈당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한 찌질한 사람을 일으켜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타나서 그 징글징글한 미디안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가지고 오는데, 그게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겨서 미디안이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올 만큼 우리는 지금 쉽게 지난 얘기를 보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보는 소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굉장한 거예요. 그게 7절까지 얘기고, 그 다음에 13절 15절은 출애굽 사건에 대한 얘기예요. 출애굽 때 성경에 보면 뭐 바다가 성질을 내고 뭐 강이 뒤집어지고,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하나의 그 큰 전환점이 된 게 홍해 앞바다였습니다. 홍해 앞에 맞닥떴을 때 앞으로 건너가자니 홍해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로 돌아가자니 애국 군대에 맞아 죽을 것 같고, 진퇴양난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딱 알라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거든요. 건너가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홍해가 다시 붙어버리는 거예요. 바다가 다시 합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애국 군대를 한 방에 그냥 싹쓸이를 해서 수장을 시켜준다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동안에 가도 오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바다에서 가장 불평을 많이 하고 가장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고 난 뒤에는 그렇게 앞길 가로막았던 불평거리였던 홍해가 대적 애국 군대를 싹쓸이 해주는 그런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문제거리가 간증거리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가장 불평을 하다가 홍해를 건너가고 난 뒤에 최고의 찬양 집회를 홍해를 건넌 언덕에서 하거든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갈 때 가도 오도 못할 그런 상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전화위복으로 삼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그런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장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들을 때 그런 죄인된 우리가, 연약된 우리가 어떤 면으로는 큰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말씀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런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이 왔을 때는 그냥 보통 유린하는 게 아니고 싹 다 썰어간, 먹을 게 입에 풀칠할 것도 없을 정도로 약탈을 해간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소유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떨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가고 끼니를 이을 음식조차 없이 된다고 해도, 여기 17절에 보면 못하며 없음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없을지라도 18절에 가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이게 그냥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징징거리면서 살아가고 죽지 못해서 서바이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속에 그 다윗이 고백하듯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19절에 가서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앞쪽에도 보면 몇 가지 기도가 나오고 이 마지막에도 한 3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앞에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이제 하박국의 노래가, 고백이 나온다면, 여기도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이 고백이 다윗하고 이렇게 비슷해요. 10편 18편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내가 주를 사랑한다 하는데, 여기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할 때 이 말이 굉장히 이렇게 좀 사연이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새벽 기도 때 가정에서 큐티를 하는 그 본문 호세아나 아모스에 보면 내용이 뭡니까? 사람을 구하지 마라, 왕을 찾지 마라, 좋은 사람 찾아서 헤매지 마라. 너희가 구했던 왕이 사람이 어딨냐? 아침 이슬같이 사라지고 구름같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그렇게 따라가고 좋아했던 사람이 너에게 대못을 받고 너를 힘들게 하잖아. 사람을 찾지 말고 이생의 자랑을 자랑하지 말고 안목의 정욕에, 세상의 정욕적인 데 자랑거리 같은 데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찾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마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게 이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쓰리비를 해야 된다, 쓰리망을 해야 된다고. 쓰리비가 뭐냐? 비교를 하지 마라, 비판에 빠지지 마라, 비만에 빠지는 게 쓰리야. 쓰리망은 뭐냐? 원망을 하지 마라, 책망을 하지 마라, 희망을 가지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가 희망을 가지지 마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희망을 가지지 마라, 사람을 기대하지 마라, 세상에 희망을 갖지 마라. 세상적으로는 절망을 해야, 그럴 때 우리가 바닥을 치고 주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사람한테 사랑하다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치고 기대하다 실망을 한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쉽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쓰리비를 하지 마라는 것은 사람을 비교하지 마라.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글을 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2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발레리나가 강수진 씨입니다. 7월 22일 날 은퇴 무대를 두고 그 강수진 씨가 고백을 하는데,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하루하루 내 배역에 충실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을 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강수진 씨가 한국 사람이 유럽에 가가지고 발레리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정도를 그냥 무명의 사람으로 아웃사이더로 찌질하게 지나다가 잘하는 사람 보니까 기가 죽고 잘하는 사람 보니까 기분 나쁘고, 그렇게 살다가 더 이상 비교하는 걸 걷어치우고 자기 나름대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한국 최고의 그런 발레리나가 됐다는 거예요.
비교를 하지 말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롯데 자이언츠 천재 타자의 부활해가지고 김문호 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김문호라는 선수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덕수상고 시절에 황금 사자기, 화랑대기, MVP, 최우수 선수로 될 만큼 그때 천재 타자라는 소리를 듣고 미국 가 있는 김현수, 강정호 이런 사람처럼 한국의 트로이카다, 3명의 아주 막강한 신인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 김문호라는 선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을 하고부터는 안 풀리는 거예요. 롯데 자이언츠 들어가 보니까 김주찬이가 있고 손아섭이가 있고 전준우 같은 사람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백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후보 선수밖에 안 돼가지고 10년을 그렇게 찌질하게 지나다가 금년도에 와가지고 그 김문호라는 선수가 2달 동안이나 타율이 4할을 나가는 거예요. 4할이고 5할이고 여러분들 구분을 못 하시겠지만은 4할이라는 건 이건 거의 천재적인 타율이에요. 이 사람이 고백을 그래요. 항상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내가 끝까지 오래오래 풀타임으로 출전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우리 팀이 가을 야구가 한번 해보는 게 목표다. 여러분, 이 김문호라는 야구 선수나 강수진이라는 이런 예술인이 남들하고 비교할 때 늘 자기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비교를 걷어치우고 자기만의 페이스로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만의 일상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좋은 선수가 기량을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리비를 하지 말라는 게 비교하는 통에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 수 없고 자꾸 이 사람 보고 실망하면 저 사람한테 가고 이게 안 된다. 두 번째, 비판은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비판을 비교를 비만에 빠지지 마라. 비만은 뭐라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뚱뚱해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잖아요. 비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만하지 말라는 건 이거는 살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민첩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사슴의 발같이 하다. 오늘 성경의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여러분, 쓰리비를 하지 말아야 되고 쓰리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원망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못된 습성 중에 하나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조상 탓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배우자를 탓하고 원망하는 이 비난하는 원망하는 핑계를 대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못된 마음이에요. 원망을 걷어치워야 돼요. 두 번째는 책망을 하지 마요. 책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보다 낫다는 얘기거든요. 책망을 하고 가르치려고 덤비는 것 자체가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책망이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 사람을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가 안 되듯이 책망에서 잔소리해서 사람이 바뀌는 법이 없어요.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총각하면 딱 꼬라지 보기 싫어합니다. 네가 뭔데? 그래서 여러분 원망을 책망을 희망을 걷어치워야 된다니까요. 뭔 목사가 설교하는데 희망을 가지지 마라 하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절망을 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거둬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 봤자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망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징징거리면서 죽지 못해서 그렇게 턱걸이하듯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기뻐, 바빠, 예뻐, 써리뻐를 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여러분 갑자기 왜 사슴발이 나올까요? 이게 사슴이 가지고 있는 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경의 해석을 하기를 사슴의 발이라는 것은 첫째는 이 민첩한 걸 말해요. 아주 사슴이 빨리 달려가는. 사슴은 어려움을 당할 때 굉장히 빨리 뛰어가잖아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 사슴이 얼마나 빠릅니까? 사슴의 발이 민첩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슴은 아름다움의 상징이에요. 아름다운 사슴. 그 다음에 사슴은 이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수하는 순간 죽으니까. 사슴은 실수를 잘한다. 아주 경계를 잘하고 잘 뛰어다니고. 여러분, 사슴의 발같이 해서 제가 동물을 연구를 좀 해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동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슴의 발같이 하사 낙타의 무릎같이 기도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는 겸손하여 낙이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게으른 자여 뱀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가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해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유럽에 여행을 해보시면 성당 꼭대기에 꼭 보면 닭을 그려놨잖아요. 닭을 만들어. 베드로의 닭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다, 바산의 암소, 이런 것들은 나쁜 것들이에요. 시편 4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잠언 5장에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며, 시편 18편에 가서 보니까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성경에 비둘기같이 온유함, 성경에 독수리 날개친 같은 어떤 그 새힘, 로마 군인들을 상징하는 것도 독수리거든요. 독수리의 그 활기차고 힘찬 모습을 독수리 날개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 사슴의 발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 사슴이 얼마나 잘 뛰어가냐, 민첩하게 민감하게 사슴이 뛰어가고, 사슴의 그 아름다운 모습, 사슴은 실수를 안 한다는 거, 항상 이렇게 민첩하게 반응을 잘하는, 하나님께서 우울증에 빠지고 혼란에 빠진 우리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성경에서 높은 곳은 안전한 곳, 시원한 곳, 존경받는 곳을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한국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요. 성경에서 산지를 4개 달라 할 때 산지는, 산꼭대기는 우리로 말하면 험한 산골짜기 안 좋은 것 같지만 성경 지리상으로는 산지가 제일 시원한 데고, 높기 때문에 산지에, 성경을 보면 산지에서 샘이 솟아나오고, 산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일교차가 있으면서 산지에 이슬 방울이 맺혀서 물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풀이 자라고 양떼가 자라는 거예요. 기후상으로는 산지가 시원하고, 이스라엘 땅에는 가보면 아파트가 높을수록 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높은 곳이 시원한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높은 곳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박국 전체를 보면 별별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그럴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고, 어떻게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저런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인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살잖냐, 그게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죄악 중에라도, 어려운 중에라도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듯이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쏟아지는 것,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이 혼란한 시대, 마지막 때, 악한 시대, 종말의 때 하나님이 수년 내에 회복을, 재건을, 부흥을 주신다, 복원시켜 주신다. 피로가 회복되지 않으면 중병이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리프레시, 리바이벌, 회복의 길을, 부흥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심령의 열정이 식어버리면, 이게 몸이 식어버리면 암이 생기듯이 항상 이열치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소문을 들을 때 창자가 떨리고 입이 떨리지 않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이라는 사람 보세요. 라합은 기생입니다. 그런 기생 주제에 이 기생이라는 직업이 어쩔 수 없이 정보를,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그 여리고 성벽에 있는 기생집에서 많은 떠내기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오는데 막 굉장하다는 거예요. 홍해가 따갈라지고 막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는데 그 앞에 얼찡거리던 뭐 이방 족속들 작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라합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도성이 진멸을 당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라합 집안만이 온 식구가 구원받는 것은 라합이 소문을 듣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그 소식을 듣고 판단.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기가 발달된 사람이에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할 때 왕이고 장군들이 꿈쩍을 안 할 때 다윗이 혼자 났습니다. 이 할례 없는 자식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구나. 다윗이 어분을 가지고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는 순간, 접수를 히어링을 리스닝을 하는 순간 가슴에 불따고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야, 니는 좀 다르구나. 니는 다른 목자들하고 다르구나.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민감했던 이게 다윗을 들어서 축복의 통로로 성군 다윗으로 하나님 들어 쓰시잖아요.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소문을 들을 때 막 장자가 떨리는 거예요. 온몸이 전율이 일어나. 믿음은 들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또 재밌는 것은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온다고.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이없고 힘든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믿음 생활하다 시험이 드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어이도 없는, 가치도 없는 헛된 일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얘기 듣고 인간사 더러운 얘기 그냥 그런 데서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가 마귀의 삿발을 한번 잡아보기도 전에 뻥뻥 나가 떨어지는, 그것이 가장 원통하고 예상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다윗은, 라합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소문을 듣고는 가슴에 불이 일어나서 시기 온옷에 맞춰서 박자를 빨리 해가지고 템포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여러분 목소리를 한 옥타브 올려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찬송을, 고백을, 기도를 하는 게 오늘 하박국서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하나님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온다신데 사슴의 발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오는데 큰 싸움이 시작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속으로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 찬양 충만이 안 되면 마귀의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잘 안 되네 나는. 주님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파워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 내적인 내공이 채워지는 거,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취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신발을, 진리의 허리띠를, 의의 흉배를, 구원의 투구를, 믿음의 방패를, 성령의 검을 빼들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준비할 때 사슴의 발같이 깡총깡총 뛰어가도록 사슴의 발같이 아주 재빠르게, 민첩하게, 고상하게, 실수가 없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친같이 바람이 불면 불수록 맞바람을 타고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독수리 날개친같이 개미같이 부지런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뱀은 성경에 사탄 마귀로도 나오고 또 지혜 상징으로 나와요. 사탄 마귀로 나올 때 뱀은 냉혈동물, 피가 차가운 놈, 사탄 마귀가 악령 역사하면 잡혀버려지는 거예요. 냉소주의가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그런 악한 것을 말하는 거고, 뱀이 또아리를 틀었다 풀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자유자재로 몸을 변형을 하는 것을 뱀처럼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변화가 잘 없어. 변화가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고 꿈쩍을 안 한다니까요. 그것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른 회개하고 얼른 자복하고 얼른 내 자신을 회개와 충만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소문을 들을 때 하박국이 막 입술이 다 떨리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 이사야는 쓰시기 전에 입술부터 지져버리는 거예요. 입술부터 지져버려가지고 입술을 성결하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쓰시죠. 하나님의 핀 숯불로 입술을 천사가 입술 수술해줘. 에스겔 선지자는 이맛배기를 다이아몬드 같이 금강석 같이 만들어 주시고, 여호수아는 심장을 강심장을 세팅해 주시고, 엘리사는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라식 수술을 해주시고 귀에다 보청기를 갖다 붙여 귀를 열어 듣게 에바다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람을 쓰실 때 우리가 그냥 나가면 마귀의 밥밖에 안 되니까 사슴의 발같이 독수리 날개짓같이 개미같이 부전하고 낙타의 무릎같이 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고 패션을 준비를 시키는데,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80된 영감을 보내고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발을 교체를 해주고 쓰십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중세 최고의 성자 어거스틴이 허랑방탕하게 주지육림에 빠져있고 사생활을 놓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니까 엄마가 아들아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냐. 그 엄마 모니카를 눈물로 기다리는 엄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 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언제까지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려. 우리 아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다렸던 엄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암브로스 목사님한테 보내서 거기서 어거스틴이 말씀을 듣는 중에 로마서 13장에서 무너집니다. 로마서 13장이 뭡니까? 어둠에 속한 옷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네 그동안 많이 해못다 아이가 죄나 짓고 더러운 생활, 그런 제약된 생활, 어둠에 속한 생활을 이제는 패션 테라피, 어둠에 속한 옷은 벗어치우고 세마포 흰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우리가 마귀의 삿발을 잡아보기도 전에 어이없는 데 나가 떨어지지 말아야 말이에요. 세상 소문 듣고 사람 얘기 듣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자랑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데 네 인생을 소진하지 말아.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하나님이 역사상 출애굽 때 미디안 광야에서 출애굽 때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미디안을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쓰신,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따라가려고 하시냐,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업그레이드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우울에 빠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템포를 약간 높여서 옥타브를 약간 올려가지고 그래서 열정적으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노래한 것이 오늘 하박국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혼란한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얻어 터지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처처에서 뉴스만 틀면 뭐 쿠데타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슨 지카 바이러스, 메리아스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천지가 바이러스고 전쟁이고 전염병이고 별별 사고가 다 일어나고 막 교속도로 가도 조심하세요. 뒤에 큰 버스가 오거든 비키세요. 그냥 와서 받아버리니까 별별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다 갈라져가지고 마음 둘 것도 없고 머리 둘 것도 없고 그런 넉다운이 되어 있는 시대라. 이 마지막 때가 그런 고통의 때가 오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의 발모가지를 사슴의 발같이, 네 날개를 독수리 날개친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높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시원한 곳으로, 존경스러운 곳으로, 죄가 없는 곳으로, 악한 짐승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사슴은, 영양은, 산양은 높은 데로 다니, 높은 데로. 그런 더러운 데 얼씬을 안 하는 거예요. 더럽고 악하고 천박한 데 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예 눈을 들어 높이 나가고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고공비행, 고품격의 고차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뜰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신앙을 높여주시겠다는 게 오늘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그렇게 감당하는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되 우리의 발을 높은 곳으로 인도해주고 사슴의 발같이 하신다.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지치고 상하고 멍들고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희망이 절망인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시험 들 일 없고 요동칠 일 없고 외풍에 흔들릴 일 없는 그런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에 힘을 주실 것이고 가슴팍을, 우리의 심령을, 눈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서 높은 곳으로 보폭을 해서 고공비행을 하고 세상에 잡다한 것에 휘둘리지 않는, 더 이상 악한 데 낚이지 않는 그런 고차원의 삶을, 수준 높은 삶을, 높은 곳을 활보하는 포도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